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집에서 콩나물 키우는 거였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 가면 콩나물 시루가 있었는데, 할머님과도 좀 오래 살았었고, 그 콩나물 시루에 콩을 넣고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고 또 덮어두고, 물을 주고 덮어두고 하면 어느 순간 콩나물이 쑥쑥쑥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물을 주고 물은 다 흘러 빠져버리는데 다 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콩나물이 이렇게 자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기하게 콩나물 보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제가 물 주는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물 주고 덮고 물 주고 덮고 물 주고 덮고 이렇게 반복하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분명히 여기에는 물 주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생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놀랍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동부지방에, 중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동부지방에 아주 멀리서 어떤 한 장사꾼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멀리서 왔으니까 얼마나 중국이 다 모양이 다양합니까?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지방의 사람들이 농사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대나무를 농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심은 대나무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잘 자라지 않는 겁니다. 자라지 않기는커녕 싹도 나오지 않는 것을 이 장사꾼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런 걸 심냐고 묻고, 그래도 그 동네에 농사하는 농부들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 대나무에 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여전히 물을 주면서 정성껏 대나무를 가꿉니다. 2년이 지났는데 대순이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장사꾼이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하니까 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분명히 이 대나무에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 또 이 농부들이 참 어리석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대나무는 여전히 싹을 틔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농부들이 처음부터 꾸준히 똑같은 모습으로 이 대나무 밭에 물을 주면서 농사를 정성껏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자 이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대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순이 올라오면서 마치 무슨 마술이 펼쳐지듯이 이 대순이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가는 겁니다. 쑥쑥 자라는데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한 달 반 되기도 전에 이 대나무들이 자라서 15m 이상을 쫙 자라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장사꾼은 이 광경을 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동부지방의 대나무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인데요, 순을 내기 전에 땅속으로 뿌리를 계속 뻗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단 순이 돋으면 그때 깊이 내려진 그 뿌리를 통해서 자양분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면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4년이라는 기간, 짧지 않은 이 시간들이, 농부들이 인내하며 물을 준 이 시간, 사실은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심은 지 4년 동안은 겉으로는 전혀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5년째 되는 해에 자라기 시작하는데 6주 만에 15m 이상, 최대 28m까지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울창한 빽빽한 대나무 숲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삶이 힘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나무가 싹이 나오고 자라가는 것,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6주 만에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전에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 수백 미터의 4년 동안 뿌리를 내리면서 그 땅속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한 것은 이 대나무가 죽지 않았고 이 대나무가 살아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정성껏 그 대나무를 농사하고 돌볼 수 있었던 것이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순식간에 그래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날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실망스러운 날이 펼쳐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대나무 키우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놀라운 성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충성스러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소 대나무처럼 놀랍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충성스러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사역 비전으로 3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생명을 살리며 우리 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가 영천 행전을 하나님과 함께 써나가자, 우리 함께 써나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인재로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다 함께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면서 땅끝까지 영천 행전을 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이런 영적인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릴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은데요, 영아부, 제일 어린 영아부부터
또 청년부까지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마음껏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며 활동하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세상 속에 나가서 펼치고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는 이 다음 세대의 상황이 사실은 울어야 할 만큼 안타깝고 심각합니다. 세상은 험해져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교회학교 아이들은 교회학교를 떠나가고 있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미래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안타깝고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인들이 울었던 울음은 원어의 본문의 그 단어의 내용으로 보면 울음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슬픔을 참으면서 흐느껴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 우는 거 다 아시죠? 어린아이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우는 그런 울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오르시면서 수없이 넘어지시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며 고통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병사들이 십자가를 지게 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힘겨운 이 길을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들이 그렇게 슬프게 우는 모습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더 큰 슬픔을 겪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크게 소리내어서 울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이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내 신앙을 생각하며 울어야 할 것이고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대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었을 때, 또 10년 혹은 더 많이 20년이 지난 후에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들 중에서 아무도 교회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00년이 훨씬 넘는 이 영천제일교회 역사를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신앙의 전승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궁금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고,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학원에 가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이 교회학교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예배실에도 여러분 가끔씩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손도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아이들 손잡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로 향한 신앙 전승의 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큰 소리 내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울어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신앙 전승의 이 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신앙 전승의 위기는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승되기를 원하시죠? 신앙이 전승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40대 훨씬 넘어서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시골 농촌의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께 헌신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가난했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성도님들을 향해서 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아버지는 항상 정직하셨고 또 진실하셨고 성도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늘 충성 다하시고 최선 다해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자립되지 않는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완주하셨는데 저는 아버지를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수년 전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니가 그 시골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토록 섬기며 보여주셨던 그 순수한 신앙, 성도들을 섬겼던 그 목양의 진실한 그 자세들을 제가 전승해서 흉내라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을 때, 오래전인데 2007년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첫 아이의 첫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서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아이 있는 데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첫 번째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저뿐 아니라 두 동생까지 정말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늘 대해주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안아주려고 하셨고 또 따가운 그 수염을 가지고 우리들의 볼에 부비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실 때쯤 되면 우리가 보고 있다 멀리서 오시는 모습이 보이면 서로 이제 앞다투어 달려갑니다. 아버지께 먼저 가서 안기고 싶어서 달려갈 정도로 그런 아버지셨고 그렇게 사랑 많은 아버지께서 하신 그 첫 말씀이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내 아들 끔찍히 사랑해라, 예쁘구나 그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보다 내 아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정말 충격적으로 새겨졌습니다. 제게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상민아,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알겠니? 이런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이 한마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게 하고 싶어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우리 자녀들, 저희도 셋인데요, 이 아이들을 정말 인내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자녀들을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나의 신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나의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바로 설 때에 아이들에 대해서, 손주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모소 대나무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나무가 싹이 나기까지 4년, 5년 이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인내합니까? 기다립니까? 부모의 말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부모가 충고했을 때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짜증을 내고 또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어주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어쩌면 우리에게는 인내의 이런 시간, 믿음으로 지나가는 이 인내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내 자식 같은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내가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며 믿어 주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에 교회가 좋다고, 예수님이 좋다고, 선생님이 좋다고 교회 와서 뛰어놀고 예배하는 이 아이들,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신앙의 인재요 거인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인내함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기성세대인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한 연고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연고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연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돌아보면서 처절하게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죄, 그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보셨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셨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꼭 붙잡아야 할 그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약하고 연약한 나를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게 너무나 익숙해서 아주 작은 실수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실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해서 소리내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해서 또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더 험하고 악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가르침으로 안 되고 말로 안 되고 훈계로 안 되는 이 아이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 내 손주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 힘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교회를 정말 책임지고 섬겨갈 기둥 같은 그런 신앙 인물로 성장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낳은 자식처럼, 여러분의 자식이 또 낳은 손주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음 주일에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기도로 후원하겠다 하는 기도 후원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런 운동이 펼쳐질 거고, 오후 예배 때에는 이 아이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결연식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에 어른된 우리들이, 어른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도로 품고 후원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 여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이 기도 후원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가 낳은 이 아이들, 나의 손주들,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생명들 위해서 올해는 정말 더 기도하리라 결단하시고, 또 우리 영천제일교회의 교회학교 다음 세대 이 아이들, 내 자식처럼, 정말 내 새끼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품어주리라, 이 아이들을 살리리라, 그렇게 쓰임 받으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정말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울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섬겨주는 우리 영천제일교회 모든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주님의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정말 더 큰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